오늘 성탄절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반대쪽에 계신 분도 한번 인사하시죠. 예. 이 복단 성탄 주님께서 2016년도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손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것도 누구나 다 겪는 것은 아니죠. 또 함께 이 성탄절에 예배할 수 있는 권세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 성탄절이 주일이 되어서 뜻깊은 날을 우리가 축하하게 됩니다. 텍사스 미국의 산 안토니오라는 도시에 있는 오크 힐스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교회에서 한 20년 목회를 하고, 또 우리에게는 기독교 작가로 잘 알려지는 맥스 루케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절름발이 양이라는 동화를 썼습니다. 그 동화의 주인이 된 양의 이름은 조슈아라고 했습니다. 이 양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양처럼 하얀 털을 가지고 나질 못하고 거기에 이상한 얼룩이 있어서 점박이 양으로 되어져 있고, 그의 다리는 유난히 감했습니다.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들 사이에도 색깔, 유색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같이 있어서 그나마 자기의 결점이 있으면은 그걸 커버해주고 그러는데, 이 조슈아는 나서부터 부모가 그의 주변에 없었습니다. 무척 슬펐습니다. 근데 정말 그에게 슬픈 것은 자기가 생긴 것이나 부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하나를 절게 되어서 다른 양들과 똑같이 뛰지 못하고 또 점프도 하지 못하고 멀리 어딜 다녀온다는 것은 조슈아에게 불가능했습니다. 그가 절망하고 슬퍼할 때마다 조슈아에게 친구가 되었던 것은 다른 양들이 아니라 늙은 소, 암소였는데 아비가일이라고 천천히 움직이는 소가 그 마구간에서 그를 늘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불쌍한 조슈아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left out, 버려진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런 동물들을 위하여서 아주 특별한 장소를 늘 준비하고 계시단다, 이런 말로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목자들이 양떼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 옆에 있는 계곡에 가니까 거기에는 정말 풀들이 많고 좋아서 거기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그런데 조슈아는 다른 양들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가려고 했더니 친구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너 때문에 우리가 늦어지잖아, 너랑 같이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조슈아는 자기 마구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절망했습니다. 그 축사에 돌아온 조슈아는 아비가일과 함께, 늙은 암소와 함께 건초를 먹은 후에 잠들었는데, 그날 밤에 조슈아가 꿈꾸기를 자기의 다리가 다른 양들과 똑같아져서 막 뛰어가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저 아비가일과 함께 멀리까지 여행을 다녀오는 꿈도 꾸고, 이제 나는 남겨져서 버려지는 이 왕따의 삶을, 그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내가 있다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꾸다가 이상한 인기척이 있어서 잠을 깼는데 등불이 하나 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밥 먹는 그 구유 위에 건초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 깎는 아기가 하나 태어나서 있는 것입니다. 밤에 추위에 아기가 우는데 이전 같으면 담요가 있어서 그 담요로 덮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목자들이 마침 이동을 하느라고 그 담요를 가져가서 조슈아는 내 털이 참 따뜻하지 하는 생각이 나서 그 아기 곁으로 다가가서 아기의 어머니가 그 아기를 따뜻한 털 위에다가 눕힙니다. 아기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조금 지났을까? 다른 인기척이 우르르 하고 나는데 보니까 조슈아를 그 축사에 놔두고 떠났던 그
목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놀라 있었고 그들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조로 하는 말이 우리는 아주 밝은 빛을 보았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아기 옆에 있는 조슈아를 향하여서 야, 그 아기가 어떤 분인 줄 아니? 그러자 아기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이 양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양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조슈아는 그때 내가 왜 절름발이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다른 양들처럼 뛸 수 있었다면 나는 지금 다른 양들처럼 저 들판에서 꼴을 먹고 있었어야 했을 텐데. 친구인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맞았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정말 특별한 장소를 준비하신 거야. 이 짧은 동화, 물론 이것은 소설입니다. 그림책으로 되어져 있어서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것을 거꾸로 목자의 입장에서 본 얘기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 룻의 이야기가 나오죠. 보아스가 룻에게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쭉 나가는데 그 룻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근거를 둔 사람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인데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 에브랏, 이 말이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남편들이 죽고 남은 그 며느리가 룻이라서 나오미와 함께 가는 그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와 함께 다윗 왕의 고향도 역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요 굉장히 보잘것없이 작은 예루살렘 남쪽에 한 10km쯤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서 그런 위인들이 나왔고 예수님의 조상의 역사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에요. 미가 선지를 통하여서 미가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결코 작지 않다. 네가서 한 목자가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는 말씀, 지난주에도 그 헤롯 왕궁에서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풀어서 거기라고 지칭을 해주었던 바로 그곳인데, 그 베들레헴의 호구조사 때문에 거기 출신들이 돌아가게 될 때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 가서 이제 자기 등록을 하려고 간 것이죠. 때마침 해산할 날이 찼다.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 첫 아들을 거기서 낳고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놓았다, 이것입니다. 강보에 싸는 것까지는 아기를 낳으면 포대에다 싸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하필 구유에 놓을까? 이것이 그 아기에 대한 세메이온, 곧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들은 그 목자들 곁에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가득했고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10절로 12절에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주라는 말은 소테르라고 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자를 말하고, 뒤에 주라는 것은 큐리오스라 해서 우리가 종이고 그분이 주인이신 주권을 가진 분을 말합니다. 구원자요 주이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그분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빼서 그리스도의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의 태어난 날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주요 그리스도 주신 그분이 태어나는 그날,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너희가 가서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것을 볼 텐데 그것이 너에게 표징이 된다, 표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때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서 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 그랬습니다. 바로 영광과 평화의 이중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 이것은 아마 기독교 음악사에서는 가장 많이 노래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hominibus bone voluntates에서 라틴어 찬송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평강하는 것, 이것을 성탄의 도식으로 보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15절부터 보니까 제일 먼저 천사들은 떠나간 다음에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리고 또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목자들은 보니까요 서로 하는 말이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가자, 보자, 이것이 성탄의 언어입니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우리끼리 놀고 싶어요. 우리는 축복되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인데 크라이스트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는 매스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거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끼리 있는다고요. 성탄의 언어는 가자는 거예요. 바로 그 성탄의 거룩한 탄생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20절 후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은 여행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례라고 또 말합니다. 동방마사는 오래전부터 별을 보고 순례를 했고, 목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가까이에서 이 순례를 하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성민교회를 우리가 이루었으면 하는 기도 가지고 있고 63년을 그렇게 왔는데,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목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거룩한 탄생을 향하여서 여행하는 이 축복된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괜히 왔다 갔다 했다, 오래 다녔는데 나에게는 별 본 게 없다, 말 그대로 말장난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하셨다, 거룩한 탄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볼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광과 평화를 찬양을 했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빨리 가도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봅니다. 보는 것입니다. 성탄의 언어가 중요해서 서로 말했던 일이 있다면 가서 보자. 이제 우리는 행동하는 언어로 가서 이제 천사가 우리에게 말해준 그 아기를 찾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사역하는 중에 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겼으니까, 혹은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으니까 교회 안에서 천사 같은 교우들과 함께 성탄절을 대체로 지냅니다.
근데 한번 제가 동방박사 이야기할 때 그 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얘기했던 그곳에서 성탄을 지낸 일이 있어요. 안식년처럼 제가 시간을 가졌던 해인데,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오버노르프에 가서 제가 그 고요한 밤 그 채플에 가서, 거기 정말 조그맣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조그만 곳에서 정말 고요한 예배가 드렸어요. 물론 성탄절이 된 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마을상 모여드렸겠지만, 우리 가족이 예배드린 것은 그 전날 그 밤에 조용히 같이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하시면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관광객으로 갈 뿐만 아니라 어떤 해에는 정말 베들레헴에 가서 성탄을 보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떤 해에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성탄의 장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 그 자리, 거기 가보면 예수님의 성탄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향해서 가는 목자들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왜 빨리 갑니까? 민첩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회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탄의 순례는 장소를 향하여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침판을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순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생각해 볼 때,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간 것을 헤롯이 알기 전까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목자들은 빨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것을 함께 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서 말한 것을 그들은 세 번째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다.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이 이야기를 그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했는데 간증이죠. 우리가 성탄의 언어 중에서 이 간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모르겠으면 우리 가족끼리라도 이 얘기 합니까? 나의 친구한테라도 이 얘기 합니까? 그분 예수님이, 누추한 마국간에 오신 그분 예수님이, 구유에 놓이셨던 그분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구유 위에 놓이셨다고, 나에게 성탄하셨다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거룩한 탄생을 여셨다고, 이것을 보고 전하는 것, 그것이 목자들의 거룩한 탄생의 현장입니다. 성탄 사건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으면 나의 성탄은 어쩌면 가짜일지도 몰라요. 교회 시간표가 가니까 교회력, 처치 칼렌더 따라서, 또 이제 세상 달력에도 12월 25일은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휴일인 거예요. 근데 영어의 휴일이란 말 아세요, 여러분? 할러데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홀리데이에서 나왔대요. 그걸 붙였으니까 홀리데이가 할러데이가 됐대요. 거룩한 날이 어떻게 해서 공휴일이 되냐 말이에요. 적어도 12월 25일을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탄생이 내 입술에 없는 거예요. 천사가 말한 것을 간증하는 거,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성탄 회복 운동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20절에 목자들은 이 말씀하신 것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우리 찬양대가 앞세워서 이렇게 칸타타 준비해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보 안에 껴있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2016 되어 있는데 6곡의 큰 곡을 오늘 연주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음악 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음악 연주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음악 행사가 아니라 그 속에 목자들이 했던 것처럼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간증하는 이야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서 파송받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그거라면 혹시 연주되는 곡이 성탄절기에 꼭 맞는 찬송이 아니라 할지라도 목자들의 이야기처럼 나의 삶 전부를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노래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을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들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듯이 기대가 똑같아요. 그냥 동전이나 하나 받고 싶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발목이 힘을 얻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을 보세요. 그는 뛰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치유함을 받으면요, 아마 대제사장을 찾아가고서 제사장에게 내가 이제 더 이상 불구가 아니라고, 나도 사회 일원으로 환원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또 어쩌면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친구들이나 그동안 내가 불구였기 때문에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앞서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얘기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무엇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장 앞서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의 국고 장관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병거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던 그에게 빌립이 그를 만나서 읽고 있던 성경을 쭉 해석해 주다가 가던 길에서 내려서 세례를 베풀어요.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내시가 혼연히 길을 갔다. 흔연히. 이것은 기쁨이 가득 찬 채 돌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탄생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 제스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곧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유아 세례와 함께 또 어른 세례도 두 분 계시고, 또 11시 예배에는 우리가 찬양대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천군천사의 찬양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목자들이 찬송하면서 돌아간 것처럼 결국 우리도 삶의 현장으로 찬송하면서 돌아갑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성탄주의를 지킨 다음에 집에 갈 때 내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탄생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져서
기쁨과 평화의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흩어지는 교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보내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1년 365일 동안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목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성탄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가서 보자. 또 그 말을 실천했습니다.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단어 중에 하나도 빼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탄생을 경험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이제 회복운동을 하고 싶은데 뭘 회복할까? 이 목자들과 대비해서 보면은 참 많은 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내 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처럼 목자들이 그 천군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마국간을 찾아가서 드린 예배처럼 단 한 번의 예배도 그런 믿음의 표현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예배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예배로 족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걸 비전 삼아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아주 아름답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2016년에 성민교회가 다른 고통도 받았다, 또 시행착오도 했다 말씀들 하시지만 이제 결산할 때쯤 되니까요, 우리가 주의 일에 얼마나 쓰임받았나, 세상을 얼마나 섬겼고 선교지를 얼마나 섬겼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있었나 이렇게 열어보면 부끄럽기 끝이 없어요. 2016년과 2016년 결산이 똑같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올해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예요.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비전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어 봅니다. 목자들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동방 박사들처럼, 또 한 주 앞에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강림절을 시작할 때 읽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님이 놓이시는 바로 쓰임받는 성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